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안식이라는 이 레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레스트가 레스토레이션, 회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진정한 안식, 레스트는 레스토레이션, 회복이 있어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피곤해서 회복되어야 안식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언제 발견했을까요? 뉴턴은 사과나무 밑에서 중력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목탕 안에서 좋다 하다가 유레카 하고 순간 깨닫는 순간 뛰쳐나갔어요. 자,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이 가장 편안한 때다. 실제로 우리가 편안할 때 시야가 넓어집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그때 나와요. 아이디어가 언제 떠오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득 차면 생각날 것도 안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심리학에서 브루잉 이펙트, 브루잉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식이 노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쉬는 시간에 바로 도끼에 날을 가는 것과 같아요. 열심히 쉬지 않고 도끼질하는 사람과 중간중간 쉴 때 도끼에 날을 간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데 노력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능률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결과가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집중력이 없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집중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식이 우리에게 집중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아껴서 아무리 다른 거 해봐야 더 큰 손해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해봐야 사실은 이게 더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잠도 못 자면서 집을 세우고 성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죄에서 해방될 때 이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치유와 회복과 안식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G. 웰스라는 사람의 단편에 나오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비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왕이 너무도 사랑했던 왕비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그의 무덤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무덤 옆에 자기의 석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리고 지나가 나서 보니까 쓸쓸해 보여서 그 옆에다가 또 한 채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음에 보니까 이것도 좀 초라해 보여서 그 옆에 아예 무덤을 중심으로 성을 만들었어요. 이 무덤의 주변이 얼마나 화려하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왕은 어느덧 새 왕비를 맞게 됐고 다시 그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이 가운데 무덤만 흉하고 초라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없애버렸대요. 여러분, 너무 허망하시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본질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구원방주로 구조선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끼리 먹고 돈이라고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이게 형식이 돼요. 습관이 돼요.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당. 이게 친교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과 같은 곳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 뜰 안,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로 이렇게 성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 밖에 마당만 왔다가 본당 안 들어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몸만 앉아 계신 분,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분, 이분들이 지금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성소는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양이나 소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여기에는 희생이 있죠. 희생이. 바로 예배를 위한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예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배가 바로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려면 쉽게 못 만나잖아요. 정문에서부터 통과를 안 시켜주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거룩한 하나님을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만나도록 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양의 피를 쫙 뿌리면서 속죄를 선포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자, 이 지성소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지성소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양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지성소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주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내 죄를 사하신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습관적 예배는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이것은 성전 뜰 안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시간을 드리시고 또 물질을 드리시고 또 이렇게 재능을 드리는 이런 봉사를 통해서 희생을 갖고 나가는 예배가 바로 성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또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한데요. 성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막 음정박자 생각하느라고 찬양의 가사를 신경을 못 써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막 그 기쁨을 찬양해야 되는데 음정 틀릴까봐, 박자 틀릴까봐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분주하면은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더 큰 은혜, 더 이 기쁜 감격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몰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오늘
우리 봉사자들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해외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연애편지를 2년간 썼대요. 매일같이 700통을 썼대요. 연애편지에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봤더니만 정작 결혼한 사람은 이 편지를 매일같이 배달했던 우편 배달 총각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여러분 영상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이런 찬양을 했구나 알 수 있지만 이 예배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은 이 영상으로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지성소의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모든 예배가 이 지성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굿워크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시카고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했습니다. 좋은 일이 뭐냐? 어떻게 사람들이 의미가 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10년 동안 연구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장기적으로 성공한다. 그리고 개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이미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구 안 해봐도 우리는 다 알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관계다. 모든 것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은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범사에 강건한 우리의 수평적 관계에서 가정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트레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악의 스트레스는 단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최악의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이 자살률 1위인데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단 한 사람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고독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렵고 힘들었으면 옛날에 그 어려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2018년에 외로움부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스포츠 장관이 외로움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2021년에 고독 고립 대책을 위한 담당실을 신설하고 장관까지 임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생길 거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시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소속감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작년 11월에 동아일보와 고려대 의료원이 건강수명 연장 시리즈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2022년을 기준으로 82.7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건강 수명은 65.8세라고 합니다. 65.8세까지는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데 이후 16.9, 17년 동안은 정말 건강 때문에 힘들게 산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사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매일 산에 오르는 사람과
매일 전화로 친구와 수다 떠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건강할까? 누구의 뇌가 더 건강할까? 여러분, 누가 더 건강할까요? 실제 실험의 결과는 매일 등산하는 사람보다 전화로 매일 수다 떠는 사람의 뇌가 더 활성화됐답니다. 이거 실제 실험의 결과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에 교제가 중요하죠. 또 교제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약물이 안에 수속돼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위로 10년, 아래로 10년과는 교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이렇게 젊은 교구가 있고 또 시니어 교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교구 너무 가고 싶다고 해도 70 이상만 가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구는 주로 40대, 50대, 60대가 주축을 이루어요. 거기에 70대 이상이 끼시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괜히 거기 계셔갖고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이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행복한 노년이 되실 수 있기를, 시니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올해 청년교구, 11교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싱글들을 위해서, 요즘은 싱글들이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새로운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도록. 싱글들이 교구 안에서 보니까 혼자이니까 눈치를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교구를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구 안에서, 약물이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복된 교제를 통해 여러분 행복한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제뉴어리는 그 야누스라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 거기에서 제뉴어리가 나왔습니다.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인데요. 뒤를 보는 얼굴은 과거를 보고 앞을 보는 얼굴은 미래를 보는 신입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이렇게 야누스의 신을 놔 있어요. 모든 문과 출입구에서 이 출입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고 새로운 시작,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야누스입니다. 그래서 1월의 제뉴얼이라는 것은 새해 첫 달을 맞아서 지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성찰하는 그런 의미에서 1월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출발을 여는 1월. 이 야누스와 발음이 비슷한 야베스, 발음만 비슷한 게 아니라 살펴보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누스는 1월의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면, 구약의 야베스는 역경 가운데서도 새로운 전환을 꿈꾸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을 다시 보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고라는 게 죽을 뻔했다는 의미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고 우리를 낳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낳기까지 기도하신 우리 목자분들, 선생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귀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나가는 존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 야베스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을 때 오래전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출판사가 빌딩 몇 개를 살 정도로 이 책이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 이유는 이전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복에 복을 더하여.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바락 두 번 강조되고 있어요. 히브리에서는 강조를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기복적 복에 이런 기복적 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복,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진정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 복을 구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새로운 시작과 확장을 위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녀가 많거나 지경이 확장되는 만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환난이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더라도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더라도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다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구한 것을 허락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누스의 문턱에서 야베스의 땅으로 야베스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우리의 이 인생 앞에서 야누스와 같은 이 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마시고 도울림없는 방백 의지하지 마시고 비록 역경 가운데서도 야베스처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새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